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라.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잃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은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가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나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 및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효화행복 10월 1일 효화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모든 생명체를 내 몸과 같이. 신명기 22장 4절 말씀, 우리 효와 행복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우리 효왕복 함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본장에는 길 잃은 가축을 도와주라는 규례와 형제, 즉 동족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돌려주라는 가르침이 등장한다. 그리고 부화하는 새들을 다루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집을 지을 때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지붕에 난간을 둘러치라는 규정이 나온다. 이어서 종류가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규례와 겉옷에 술을 만들어 붙이라는 규례가 나오는데 이 옷술은 계명을 기억하게 해주는 표시물로 사용되었다. 본장은 가족법과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첫째로 어떤 남자가 헤어지려는 목적으로 자기 부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난할 경우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증거물을 제시함으로써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의 고소가 사실일 경우에는 그 부인을 돌로 쳐 죽여야 했다. 둘째로 남자가 결혼한 여자와 간음했을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사형에 처했으며 남의 약혼녀와 간음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인을 아내로 맞을 수 없다는 규정이 나온다. 이웃의 어려움을 우연히 목격했다 하더라도 이웃의 곤경이나 손해를 무심하게 버리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 비용을 들여 짓는 자기 집조차도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만 지어서는 안 된다.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명령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태만과 게으름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아 이웃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자신에게로 돌아감을 말해준다. 성도가 힘을 다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곧 죄가 되는 것이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모든 생명체를 내 몸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또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그 창조 질서를 지켜가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형제라는 것, 우리 형제라는 것에는요, 2절의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는 형제, 어떤 형제인지도 모르는,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그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이웃뿐만이 아니라 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죠. 선한 일에 힘써 살아가야 되고요.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겠지, 아니면 스스로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들로 우리가 스스로를 변호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고 갔지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요. 또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서 또 그를 보고서도 피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멸시하였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요. 그 상처를 치료하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게 되어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질문을 하시죠.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대답이 어떻죠?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지도자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집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자가 이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그 어려움을 못 본 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것은 죄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된다고 말해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반드시 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될 이 선이라는 것이죠. 형제의 어려움을 보게 되면 반드시 도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의 것인지 모르면 어떡하죠? 우리가 살다가 돈을 주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돈을 주워보는, 저도 몇 번 주워봤는데, 이 돈을 주워본 경험이 있을 것인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정말 돈만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내 지갑이랑 같이 떨어져 있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갑을 같이 주운 경우에는 거기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아니면 경찰서나 이런 곳에 놔둘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돈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주변을 여러분 둘러보십니까? 네, 조심스럽게 내 것인 것처럼. 네.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돈을 줍는 걸 보고 뛰어가서 내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돈에다 이름 써놨냐, 그럴 거 아닙니까? 분명히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민망해서 그렇겠죠.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돈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관해 두었다가 주인이 찾을 때 돌려주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 일을 했을까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습득자가 이제 대중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 물건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고 서너 차례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10,000원을 주시면 여기 10,000원 떨어뜨리신 분? 이라고 3번을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돈을 안 주우시겠죠. 이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잃어버린 그 애타게 그것을 찾고 있을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주신 생명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에서 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거룩한 백성임을 외치셔야 됩니다. 주인에게 알려줘야죠. 내가 당신의 소유물이다. 여러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큰 소리로 행하는,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함이 있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찾아가실 때 기쁨으로 온전한 것으로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어지럽히면 안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이제 갑자기 여자가 남자의 옷을, 또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이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이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의 옷은 남자 여자 옷이 좀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어버리고 남자가 여자의 옷을 바꿔 입었다고 그게 가증한 것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옷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장신구나 기구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남자가 여장을 하는 거고요, 여자가 남장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별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상 숭배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도 보면 길에 새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함께 있거든, 어미와 함께 있거든, 어미는 취하지 말고 다른 새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자연에게까지 돌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킨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이제 건축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시 가옥이 평평한 형태의 지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붕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취침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의 장소 등으로 이제 지붕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이에요. 집주인뿐만 아니고 아마 이웃들도 같이 와서 함께 있는 공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난간이 없다면 누가 실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붕에서 떨어진 사람의 죄가 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은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난간을 설치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나 어떤 태만과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 그 죄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연히 형제의 어려움을 보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이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한 길에 빠지거나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악한 길로 빠지기 전에, 이 땅에서 불신앙으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분명히 충분히 우리를 통하여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로 천국으로 가지 못했다면, 그 길로 인도받지 못했다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죄를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우리가 부득불 해야 할 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웃을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그 이웃의 어려움을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요, 반드시 새 집에 난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 왜요? 그 이웃의 화목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죄를,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해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부득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요, 복음을 부득불 반드시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여러분 못 본 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이웃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이 복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못 본 채 하지 않은 그 우리가 도왔던 그 형제는 우리와 화목할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화목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결국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부득불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이웃이 또 다 구원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주님, 그것이 우리가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고 더 관심을 기울이고 반드시 도와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부득불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모든 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그런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